네, 우리는 서로 평소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첨단 계다시교회 성도로서 또 같은 성교회 혹은 같은 셀원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각자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지만 때로 우리가 다투거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고 있지만 다른 친구가, 다른 형제 자매가 나보다 부모님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 왠지 서운하고 왠지 섭섭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상하냐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편애가 심한 거죠, 각각 부모가. 그러니까 야곱을 누가 사랑했습니까? 리브가가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는 이삭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부모님이 편애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형제들 사이의 다툼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삼녀 일남 중에 막내입니다. 위로 누님만 세 분이 계십니다. 아들이고 제가 막둥이인데 어렸을 때 몸이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좀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누님들이 아직도 가끔 이렇게 만나면 예전의 이야기를, 좀 섭섭한 이야기를 하나씩 할 때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나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나나가 참 흔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몰래 저에게만 바나나를 먹여주시는 장면을 누군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맛있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직도 그 바나나 때문에 지금도 이제 가끔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 어린 동생이 혼자 막 바나나를 먹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저보다 훨씬 얄미운 사람이 등장해요. 정말 아주 얄미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을 보면 동생들 중에 가장 얄미운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쭉 자라면서 요셉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요셉에 대해서 호감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셉 하면 무조건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은 그 가족을 살린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 막 요셉 하면요 엄청나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을 보면 사무엘이나 다니엘처럼 참 흠을 찾기 어려운 인물 중에 한 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37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요셉이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37장의 근거에서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철부지 청소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투었던 것처럼 이렇게 12명의 형제들도 싸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는 그래도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요 배가 달라요. 어머니가 4명입니다. 4명에서 12명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치고받고 많이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 12명이 싸우는데, 이 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분열의 그러니까 분열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갈등의 핵이 된 이유, 가족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이유가 된 이러한 원인 제공자는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의 잘못이요, 두 번째 이유는 요셉 자신의 잘못입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이 형제들 사이에 갈등의 핵심이 됐던 이유를 창세기 37장 3절은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첫 번째 요셉이 갈등의 핵심이 됐던 이유는 아버지 이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도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으며 아버지의 사랑은 받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라도 이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요셉을 훨씬 더 사랑했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가끔 사람을 난감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사실. 그리고 아이가 답을 하면 아이가 위험해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렇게 재미로 물어보곤 해요. 넌 아빠를 좋아해, 엄마를 좋아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자녀들이 많은 한 명인 분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 명인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녀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그렇지만 대답하기는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야곱을 만나서 야곱 12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이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마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요셉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요셉이 너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셉이 튀어나와요. 난감해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요, 바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표시가 있는데요, 요셉만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 어떤 옷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옷이 고급 옷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의 왕들이나 아니면 왕자 혹은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 형제들은 조금 옷을 막 서로 물려 입고 이러는데 요셉만 새 명품 옷으로 이렇게 치장을 한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막 형들 옷 막 물려 입고 이러는데 요셉만 새 옷에다가 명품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마음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볼 때 형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좋아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겠구나. 축복권도 자연스럽게 요셉의 것이겠구나. 우리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형제들은 자연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처럼 요셉을 대놓고 편애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요셉은 라헬의 맏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라헬이 있었고 레아가 있었고 비라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여종이에요. 이제 이 정식적인 부인은 레아와 라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원래 야곱이 원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였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 속인 것 아닙니까? 장인어른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속아서 결혼한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요, 레아 그리고 비라, 실바는 같은 아내이지만 좀 달라요. 라헬에 대한 마음만 달라요.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오직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 편애했던 이유는 이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같이 육아를 했던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라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을 보면 누가 자꾸 떠올라요? 라헬이 떠올라요. 죽어버린 자기의 아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은 아픈 자식이에요. 막내지만 막내가 가장 예쁠 수도 있지만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내와 키워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동으로 키워본 사람은 오직 요셉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는요, 이 요셉이 굉장히 각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요셉은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계속 불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히 11번째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던 사랑하는 아내와의 그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이 야곱, 그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11명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기분 좋게 왔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베냐민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도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명의 형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다른 형들이에요. 동생이잖아요.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티나게 좋아하고 또 장자도 이미 정해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바나나 얻어먹은 게 제 잘못입니까? 제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게 요셉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 잘못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형들에게 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도 처신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요셉이 그 사랑을 받은 거에 따라서 형들에게도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서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더 얄미운 짓을 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일하러 가면 요셉이 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명품 입고 막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미 옷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신분이 다르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걸 좀 더 심화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레아의 아들들하고 같이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하고 같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레아에게 6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레아의 아들들과 만약에 요셉이 같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 요셉을 위협하거나 왕따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요셉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형들에 비해서 위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종들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으면 상대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게 됩니까? 나이가 비록 어리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적통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조금 더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계산해서 이들과 함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아마도 그들 사이에서 열심히 일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비위를 잘 못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뭐죠?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일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옆에서 형들을 관찰해요. 이렇게 형들 보고 있다가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달려가요?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봤는데요 우리 형들이 이러 하더라니까요. 진짜 요즘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형들의 잘못을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철부지 청소년이었어요. 혼자서만 채색 옷을 입고 있고 이제 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형들은요 이 요셉을 볼 때 미워 죽겠는 거죠. 정말 요셉이 이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움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작았더라도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이 요셉과요 대화를 나눌 때 좋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확 상해버린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은요 이렇게 웃음이 잘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잘 안 나오죠? 말이 좋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그런 게 잘 되면은 이제 정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못합니다. 얼굴색이 드러나 버리죠. 말을 좋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볼 때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원문을 보면 샬롬으로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만 보면 막 마음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고요, 막 저는 왜 저러는지 몰라 이런 마음이 막 가운데 일어나가지고요, 막 형들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요셉과는 평화의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셉이 결정적인 일을 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죠. 이제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요즘에도요, 여러분들 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게 되면요, 혹시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로 갈수록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과거에는 이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성을 가진 지성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이 꿈을요, 한 번만 꾸는 게 아니고 두 번 겹쳐 꿔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자, 이것을 두 번 겹쳐 꾸었다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될 것이며 속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이것은 개꿈입니까? 아니죠. 개꿈이 아닙니다. 혼자 그냥 꿈을 꾼 게 아닙니다. 누가 이 꿈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요셉이 받았을 때 이 요셉이 이 계시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요셉이 이 꿈을 잘 다룬 것 같습니까? 잘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까? 잘 다루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경솔했어요. 요셉이 말에 있어서 진중하지 못한 사람인 것은 고자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말을 좀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꿨으면요, 그걸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고 아니면 조언을 구해볼 수도 있는데 그걸 경솔하게 그냥 막 발설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이 꿈을 발설함으로써 이제는 요셉 가정에 정말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요셉의 가정이 막 찢어지고요, 서로 불화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가정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위치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맏아들입니다. 그렇지만 12명의 형제들 중에서는 몇 번째예요?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고자질할 뿐만 아니라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꿈은요, 자명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너무 자명해요. 숫자도 등장하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너무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들은 사람은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이 꿈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첫 번째 꾸었던 꿈은요, 이 요셉의 곡식단에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꿈 해석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너무 자명하죠. 자,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왕으로 섬긴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한 번만 꾼 게 아니고 이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더 강화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종종 꿈은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너무 쉬운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도 해석이 전혀 필요가 없고 내용이 너무나도 자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 꿈이 괘씸하게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11명의 형제들이 신하처럼 절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형들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해와 달도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셉의 꿈입니다. 여러분, 한 50년 전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한 5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부모님, 이 권위는요 절대적인 권위예요. 감히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이라고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버지들? 그리고 50년 전만 해도요, 이 형들의 권위는 엄청나게 셌습니다. 동생들이 형을 대할 때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이 이전의 형들에 대한 문화예요. 그런데 이 50년 전이 아니라 이 요셉의 시대로 넘어가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위계 질서가 철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형님들을 다 제쳐놓고 형님들이 저에게 절을 할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정말로 버릇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꿈을 꾼 것을 가지고 대놓고 자랑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요셉의 꿈이 잘못되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말투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번역을 잘 해놓았는데요. 자, 들으시오. 자, 누가 와가지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우리나라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들으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명령형이에요. 형들, 내 이야기 들어요. 내 이야기 들으세요. 저 지금 이야기 할 거예요. 제가 꿈 이야기 할 거예요. 들으세요 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그러한 말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만약에 꿈을 꾸었을 때 좀 경솔하지 않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를 들면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먼저 가서,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꿈을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하고 이야기해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꿈을 꾸자마자 가가지고 형들한테,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던데, 꿈을 꾸자마자 가가지고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라고 말하면서 제 꿈을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경솔했어요. 경솔하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정말 요셉을 죽일 듯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에 가둬놓고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물도 먹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면서 굶어 죽도록 하려고 했잖아요. 형제들인데. 아무리 배가 다르지만 피를 나눈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일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형제들은 합의를 해서 요셉을 그렇게 죽이지는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은 20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을 볼 때마다 눈에 거슬렸던 게 뭐예요? 채색옷이죠. 그 채색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이 찢은 것처럼 만들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비참하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잖아요. 야곱은요, 자기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야곱은 그때부터 살았을 것이고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한 그 형제들은요, 그 거짓말,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위장된 삶, 죄책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끄 안으면서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완전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랑받은 것 요셉의 잘못 아니죠? 아버지한테. 요셉이 꿈을 꾼 것 요셉의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잘 다뤘어야 되는데 요셉이 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한 결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 그리고 야곱 이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누구의 시각으로 해석한 겁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꿈을 인간적으로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누가 높아집니까? 자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꿈을 꾼 누가 높아집니까? 요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형들보다 잘 나가겠구나, 나는 형들보다 위에 서겠구나 라는 것이 이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교만한 생각을 만드는 이유는 이 꿈을 요셉이 인간의 시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11명의 형제들은 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니까 아, 왜 우리가 다 있는데 왜 요셉만 높아지나? 왜 요셉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요셉을 섬겨야 된다고? 요셉이 우리의 왕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싸운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자꾸 보니까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이것을 논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비전을 내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살살살살 잘 벗겨보면 나중에 인간의 야망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담임 목사의 야망이 드러나거나 교회의 야망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하니까 누가 더 크냐, 이러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된 비전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보다 무조건 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고 다른 교회보다 무조건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버리는 이러한 잘못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요셉의 가정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꿈,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꿈이 요셉 가족을 완전히 쪼개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볼 때 편견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요셉을요, 너무 우리는 치켜 세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요셉 하면 무조건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요셉을 읽다 보니까 요셉이 잘못한 건 하나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요셉은 완성형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철부지였어요.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습니다. 요셉은요, 경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이지 요셉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는요, 요셉의 잘못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무엇이 필요했던 사람입니까? 말씀의 단련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처음부터 믿음의 완성자가 되어서 처음부터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의 불평불만 없이 총리가 될 때까지 모든 일들을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요, 엄청나게 싸웠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형들이 저를 팔아넘긴 것입니까?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는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저는 왜 이러한 세월을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 수도 없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때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셉의 그 인간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어 주셔서 나중에는 요셉이 인간의 눈으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요셉 덕분에 이 야곱의 가족이 다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모판이 되는 야곱의 가족이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꿈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모두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었죠. 요셉의 꿈이 드디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의시되지 않아요. 꿈대로 되지 않았느냐, 정말 내 꿈이 꿈대로 됐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뻐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나를 보낸 것 같지만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네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잘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아실현입니까? 한 개인의 꿈이 성취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이 출세한 게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내 자녀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요셉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 자신을 위해서 요셉의 꿈을 성취하고 요셉의 꿈을 실천하여서 성취하여서 잘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셉 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계획 중에 극히 일부예요. 왜냐면요, 이 아브라함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갈 것이며 종살이할 것이며 출애굽할 것까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셉은 극히 그 중에 점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갈 것이고 이 애굽은요, 인큐베이터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키워내는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꿈의 극히 일부이며 요셉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일 중에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일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열정으로 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정으로 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꿈, 비전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잘 다루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꿈과 비전을 받았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해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을 경솔하게 말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다 분열시켰고,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아 넘기게 했고, 거짓말하게 했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비전을 다루는 방식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꿈으로 우리가 꿈을 꾸며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옆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차이가 나거나 조금만 섭섭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기 질투, 그러면서 우리 셀장님은 저 셀업만 사랑해, 우리 목사님은 왜 저 사람하고만 지내지, 이런 식의 인간적인 시기 질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려버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인간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잘 되는 사람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비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은 한없이 교만해지고요, 잘 되지 않는 사람은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야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편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이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것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것을 잘못 관리하여 주님 우리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그것을 잘 다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시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 첨단 겨자씨교회가 사람의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나타나거나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난 겨자씨교회가 꾸는 꿈이 참난 겨자씨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죽었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오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군사들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내 꿈과 내 비전으로 내 상황을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섭리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